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가도 문득 이것이 정말 나의 삶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말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이었던 칼 융에게도 바로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평생을 의지하고 아버지처럼 따랐던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프로이트는 융을 자신의 학문적 후계자이자 정신분석학의 횃불을 미래로 이끌어갈 단 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융은 프로이트가 보려 하지 않았던 혹은 보지 못했던 어떤 것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인간 정신의 기계적인 작동 원리나 과거의 상처, 억압된 트라우마 너머에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깊고 더 기묘하며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영역. 융은 그것을 영혼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살아 숨쉬는 무언가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꿈속에서 말을 걸고 생각의 저편에서 움직이는 그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을 때 프로이트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융의 세계는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훗날 무의식과의 대면이라 부르게 될 기나긴 여정으로 들어섭니다. 그 시기는 너무나도 강렬하고 압도적이어서 그 스스로도 정말 미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환자 진료를 중단했고 모든 사회생활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키스나우트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 호숫가를 몇 시간이고 홀로 거닐었습니다. 무언가 저 깊은 심연으로부터 끌어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바깥 세상의 폭풍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심연의 가장 깊은 곳으로 추락하도록 내버려 두어야만 했다. 이전까지 내가 해온 모든 것은 그저 수면 위를 맴도는 것에 불과했다. 이제 나는 그 깊이를 꿰뚫고 들어가야만 한다.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기이한 환상과 섬뜩한 꿈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몇 년 전 그는 유럽 대륙 전체가 핏빛 강물에 잠기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묵시록적인 이미지들, 예언자, 신, 그리고 악마들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도망쳤을 것입니다. 약물에 의지하거나 다른 것에 정신을 팔거나 혹은 애써 부정하며 그 모든 것을 외면했을 겁니다. 하지만 융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혼돈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붙들고 있던 모든 책과 이론, 모든 신념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펜을 집어들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통해 흘러나온 것들은 평범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임상기록도 철학적 에세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성서나 신화 혹은 꿈의 기록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의식에서 떠오른 형상들과 스스로가 나눈 대화, 그리고 그 이미지들을 수많은 페이지에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끔찍할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은 어두운 우물에서 거대한 뱀이 솟아올라 그에게 진실을 속삭였고, 또 다른 날에는 살로메라는 이름의 여성 예언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훗날 날개 달린 노인의 형상을 한 필레몬이 나타나 그의 영적인 안내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융에게 있어 이것은 명백한 정신적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 융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저 흥미로운 이론을 탐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의 통과 의례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죽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대한 변용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깊은 추락과 혼돈 속에서 마침내 한 권의 책이 탄생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묘하고 강력하며 지극히 내밀한 그 책을 융은 평생 동안 봉인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세상에 공개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책을 리베르 노부스, 즉 새로운 책이라 불렀지만 세상은 곧 다른 이름으로 이 책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붉은 책입니다. 두꺼운 붉은색 가죽으로 제본된 이 책은 심리학 서적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고딕 양식의 서체로 쓰인 손글씨와 수많은 만다라, 그리고 신비로운 그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대성당 지하 비밀 공간에서 발견된 성유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에 속아 편안함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붉은 책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를 미지의 세계, 즉 우리 자신 안으로 깊이 초대할 뿐입니다. 융에게 있어 이 책은 이론의 집대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거의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던 자기 자신의 정신적 추락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병든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 나는 미쳐야만 했다. 나 자신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을 놓아주어야만 했다. 오직 그래야만 무언가 진실한 것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는 오늘 이 광기의 가장자리에서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남자, 칼융과 함께 머물고자 합니다. 명성, 가족, 성공적인 경력과 미래, 그 모든 것을 가졌던 남자가 왜 모든 것을 불태우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그는 진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적은 세상도 타인도 아니라는 것을. 진짜 적은 바로 우리 내면의 그림자, 우리가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 그리고 우리가 결코 마주하려 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고 그 진실은 그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치는 대신 그 그림자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 대부분은 침묵과 꿈,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고 감각을 마비시키고 모든 것을 분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융은 그 모든 것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부서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길을 잃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잃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사회가 부여한 역할, 직함, 그리고 수많은 기대 속에 파묻혀 있던 진짜 자기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붉은 책은 바로 그 여정의 기록입니다. 이 책은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들어가는 책입니다. 그 시작은 혼돈과 상실, 그리고 해체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느낀다면, 아무도 당신이 겪는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의미를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면, 당신은 정확히 융이 여정을 시작했던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추락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내려갈수록 당신은 더욱 진짜가 되어갑니다. 융은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는 기꺼이 추락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 다음에 다가올 일들에 대해 그를 준비시켜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학문적 탐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는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내면의 전쟁이었습니다. 환영은 더욱 강렬해지고 생생해졌으며 끔찍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들려오는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미묘한 속삭임이었지만
명백히 다른 존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수수께끼와 상징, 그리고 고대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융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유럽 대륙 전체가 거대한 핏빛 홍수에 잠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시체들이 고요히 떠다니고 하늘은 어두워졌으며 강물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2년 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다가오는 광기를 목격한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깨달았습니다. 이 환영들은 단지 세상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 그가 내면에 묻어두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의 바른 의사, 존경받는 학자, 좋은 아버지와 친구라는 역할은 이 깊은 세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모든 가면이 벗겨지고 모든 직함이 녹아내립니다. 오직 진실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차원의 진실은 폭력적이었습니다. 융은 적극적 명상이라 부르는 방법을 통해 매일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기다리며 내면 세계의 문이 열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곧 진홍색 뱀이 황금 왕관을 휘감고 있는 것을 보았고 다음 순간에는 대성당에서 죽은 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웃고 있는 악마들에게 둘러싸인 동굴에 갇혀 있기도 했습니다. 융에게 무의식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징과 원형, 그리고 에너지가 살아 숨쉬는 하나의 장소이자 살아있는 세계였습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안에는 자기 자신이 억압하고 잊어버렸던 또 다른 존재가 있었습니다. 싸우고 분노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존재. 수년간의 사회적 수능 아래 묻혀있던 억압된 남성성이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다른 환영 속에서 그는 썩어가는 시체들로 가득한 동굴에 들어섰습니다. 한 목소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의 익힌 과거다. 내가 결코 되지 못했던 남자들의 뼈다. 융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알려진 나의 죽음이자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과의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거대한 뱀을 만났습니다. 검은 유리로 만들어진 왕좌 주위를 휘감고 있는 빛나는 거대한 뱀이었습니다. 뱀은 그에게 수수께끼처럼 속삭였습니다. 너는 상승하기를 원하지만 추락하기를 거부하는구나. 융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먼저 내려가지 않고서는 올라갈 수 없다. 먼저 어둠과 마주하지 않고서는 깨어날 수 없다. 당신이 결코 쳐다보지 않으리라 맹세했던 자신의 일부를 만지기 전까지는 온전해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기분 좋은 자기개발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와 불, 죽음과 재탄생이며 그 시작은 언제나 지옥입니다. 융은 기록했습니다. 길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뚫고 지나가는 것이다. 오직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만 우리는 빛을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를 우울증, 불안, 혹은 번아웃이라고 부르며 도망칩니다. 하지만 종종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융은 당신의 상처가 살아 숨쉬고 죄책감이 숨어 있으며 슬픔과 분노, 혼란을 묻어둔 바로 그곳, 당신의 심리적 지옥으로 기꺼이 가라앉았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명료함이 아니라 광기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곳에 머문다면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빠르지도 편안하지도 않지만 진실하게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고통이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지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진정한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존재합니다. 융은 이제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논리보다 환영이 더 크게 말하는 이 새로운 영역에서 그는 악마보다 더 어둡고 신보다 더 기묘하며 광기보다 더 위험한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자기 자신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날 것 그대로의 동물적이고 원시적이며 폭력적인 존재였습니다. 사회를 향한 미소나 지성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동안 추방당했던 자신의 일부, 예의와 평판, 지식 아래 묻어두었던 자신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예에 바르게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문을 걷어차고 들어와 당신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것은 분노로 시작되었습니다. 융은 피에 젖은 손으로 칼을 쥔 채 들판에 서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위에는 친구, 가족, 낯선 이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힘을 느꼈고 그 사실이 그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죄책감 없이 살육을 저지를 수 있는 이 부분은 대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미쳐가는 것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량한 의사이자 치유자, 사상가라는 이미지는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고 그 그림자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침묵당했던 아이, 소리치고 싶었던 남자, 파괴를 감수하고서라도 자유를 원했던 영혼이 바로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다른 심리학자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는 그림자를 부정하거나 약물로 잠재우거나 다시 묻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과 함께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들려준 이야기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림자는 융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온전하지 않아. 너는 정직하지 않아. 너는 성자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내 안에서는 늑대처럼 불타고 있지.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온전함이란 어둠 없는 빛이 아닙니다. 둘 다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분노, 탐욕, 질투, 욕망의 부재가 아니라 그 힘들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융은 환영 속에서 살인자, 거짓말쟁이, 짐승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들 모두가 자기 자신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폐허가 된 사원에서 눈이 가려진 채 비명을 지르는 남자를 발견하고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남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참아보지 못했던 진실이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하는 것은 그에게 그 자신의 빛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온전해지는 것을 포기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고 도덕적으로 보이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연기 아래에는 우리가 부인해온 모든 것이 살아 숨쉽니다. 우리가 느끼지 않는 척하는 질투, 은밀히 상상하는 잔인함, 인정하기 부끄러운 욕망, 남들에게 맞추기 위해 억누른 야망. 이 모든 거부된 감정과 본능이 그림자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무시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내면에서뿐만 아니라 바깥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오만한 사람을 증오하는 이유는 그가 당신 내면에 숨겨진 교만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성공한 친구를 시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당신이 묻어버린 야망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문제가 그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붉은 책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융은 깨달았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기 전까지 그림자는 어둠 속에서 당신을 조종할 것입니다. 수동 공격성, 우울증, 중독, 혹은 해로운 관계 속에서 새어나올 것입니다. 혹은 최악의 경우 그것은 당신의 영성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융은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내면의 짐승과 마주하기를 피하기 위해 거룩함의 가면을 쓸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와 각성은 바로 이 순간 짐승과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환영 속에서 그는 검은 날개와 불타는 눈을 가진 악마를 만납니다. 악마가 웃으며 말합니다. 너는 나를 괴물이라 불렀지만 나는 진실을 말하는 너의 일부다. 융은 두려움이 아닌 존경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려운 정신의 단편들은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상처받고 버려지고 잊힌 존재들이며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림자의 역설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사랑해야만 하는 적이며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올라타야 하는 용입니다. 융은 자신의 그림자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존재의 원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그림자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림자는 90% 순금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어둠 속에 당신의 진실, 당신의 힘, 당신의 목소리, 그리고 당신의 자유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의 바른 당신이 아닌 진짜 당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붉은 책은 신비로운 일기장을 넘어 변혁을 위한 안내서가 됩니다. 이 책은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가면도 변명도 없는 고요한 어둠 속에 당신 자신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융은 내면의 살인자, 거짓말쟁이, 짐승과 마주한 후 어쩌면 평화나 침묵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그는 신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신이 아니었습니다. 일요일 설교에 나오는 신도 하늘에 있는 할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이 신은 훨씬 더 고대의 존재였고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영 속에서 융은 붉고 어두운 하늘 아래 광활한 사막에 서 있었습니다. 태양은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빛나는 구체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부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한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붉은 책은 심리학에서 신비주의로 전환됩니다. 융이 발견한 것은 신이 바깥에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교회나 구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그 자체 안에 있었습니다.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차원에 살아있는 상징이자 힘이며 정신적 현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명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꿈, 그리고 고통으로 말했습니다. 융은 깨달았습니다. 오래된 신의 이미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외부로 투사된 신의 이미지가 붕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성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성은 더 이상 멀리서 숭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살아내고 짊어지고 마주해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신은 더 이상 저 너머에 있지 않다. 그는 내 안에 있다. 하지만 그는 창조와 파괴를 모두 가지고 온다.
신성은 사랑일 뿐만 아니라 죽음이기도 합니다. 거짓과 자아, 거짓된 자기의 소멸입니다. 융은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뱀, 희생과 같은 종교적 상징들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심리적 실체라는 것을, 그것들은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의미를 해독하기 전까지 우리는 분열된 채로 남을 것입니다. 한 환영에서 융은 동굴에 묶인 신과 같은 형상을 봅니다. 그 형상이 속삭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기도하지만 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십자가를 걸지만 아직 죽지 않았다. 융은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믿음이 아니라 변혁입니다. 경전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무언가가 태어날 수 있도록 거짓된 자아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융이 붉은 책의 출판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이야기가 광기나 이단 혹은 교만으로 들릴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성하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애적인 방식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신성을 품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피하는 혼돈, 무시하는 신, 그리고 통합하기를 거부하는 고통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들을 질병이 되었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신성한 현현이라 불렀던 것을 이제 우리는 신경증이라 부른다. 현대인은 신성을 다루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논리로 축소하지만 영혼은 논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신화와 꿈, 그리고 침묵으로 말합니다. 붉은 책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의 언어를 되찾아줍니다. 융은 지하 세계로 내려가 짐승과 마주하고 신성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그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환영 속에서 융은 진홍빛 사막을 헤매다가 긴 흰머리의 노인과 흐르는 옷을 입은 눈먼 젊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엘리야라고 소개했고 여인은 살로메였습니다. 신화 속에서 유혹과 파괴의 상징인 바로 그 살로메였습니다. 하지만 융의 내면 세계에서 그녀는 사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이 멀어 있었고 고요하고 기묘하며 모든 것을 아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한 말은 융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융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화의 가장 어두운 구석, 유혹과 죽음의 상징으로부터 온 사랑이라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로메는 융이 평생 동안 묻어두었던 것, 그의 여성적인 영혼, 즉 아니마를 깨우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아니마는 한 남성의 무의식적인 여성적 측면입니다. 그것은 감정, 직관, 신비, 아름다움, 혼돈 등 우리의 이성적인 세계가 억압하려는 모든 것입니다. 융은 수년간 이성과 과학, 질서라는 남성적인 구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영혼은 살로메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녀는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 한마디가 융 안에 무언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영혼은 눈이 아닌 느낌으로 당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당신을 고치거나 구원하거나 벌하길 원치 않습니다. 그저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 안에 그 누구도 만진 적 없는 부분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아니마로부터 도망치는 이유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규칙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경력이나 지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진실을 원하며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는 당신이 가진 통제권을 내려놓고 항복해야만 합니다. 융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성성은 당신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환영은 더욱 내밀해졌습니다. 그는 살로메를 때로는 연인으로, 때로는 아이로, 때로는 뱀이나 유령, 불꽃으로 보았습니다. 언제나 신비롭고 손에 닿을 듯 닿지 않았습니다. 붉은 책은 진정한 변화가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성적인 항복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부드러움입니다. 모순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알지 못함을 인정하는 능력입니다. 부서졌지만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통제와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아니마는 혁명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앉으세요. 숨 쉬세요. 들으세요. 느끼세요. 만약 당신이 내면의 여성성을 거부한다면 당신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성공하고 똑똑하고 존경받을 수는 있겠지만 외롭고 단절된 영혼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영혼은 여성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야망을 통해 도착하지 않습니다. 항복을 통해 아무도 보지 않는 밤의 침묵 속에서 마침내 눈물이 터져나올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것 이상이 있어. 분명 더 많은 것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기묘하고 조용한 순간들을 통해 도착합니다. 그 목소리, 그 아픔, 그 신비, 그것이 바로 당신 안의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살로메가 나타난 후 또 다른 존재가 찾아왔습니다. 융의 내면의 스승이 될 존재, 지혜를 가지고 온 존재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필레몬이었습니다. 필레몬은 어느 날 오후 융의 정원에서 환영으로 나타났습니다. 흰 수염과 푸른 옷, 그리고 물총새의 날개를 가진 키 큰 남자였습니다. 그는 다른 존재들처럼 소리치거나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알고 있었습니다. 융은 즉시 느꼈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근원적인 지혜였습니다. 필레몬은 융의 심리학 전체를 뒤바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너는 너의 생각이 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생각은 영혼으로부터 온다. 그 한마디는 융에게 천둥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자아는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수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아이디어는 의식적인 자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집단, 영혼이라는 더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레몬은 바로 그 영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원형적인 지혜를 대표했습니다. 융은 처음으로 자신의 환영을 분석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그것들로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필레몬과의 대화를 수없이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학생과 스승의 관계와 같았습니다. 필레몬은 융에게 도전하고 때로는 며칠 동안 침묵하며 융이 더 깊이 성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필레몬이 말했습니다. 너의 진실은 너무 시끄럽다. 그것을 침묵시켜라. 그러면 마침내 듣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날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내가 되지 마라. 너의 영혼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것이 되어라.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융의 유산에 대해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융을 이론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내면 현실의 학생, 즉 신비가였습니다. 그리고 필레몬은 그의 교수였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필레몬이 있습니다. 소리치지 않고 기다리는 목소리, 암, 현존. 당신이 충분히 고요해지고 부서지고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그 목소리는 논리가 아닌 명료함으로 말합니다.
필레몬은 단지 스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융의 내면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융이 도덕적 갈등이나 인생의 질문에 직면할 때마다 그는 필레몬에게 물었습니다. 필레몬은 역설로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결코 흑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빛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너의 빛이 그 안에서 빛날 때까지 어둠이 되어라. 그 한마디가 붉은 책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치유란 어둠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융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론보다 이미지로 말하기 시작했고 만다라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필레몬은 만다라가 자아의 지도라고 말했습니다. 융은 필레몬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레몬이 자기 자신의 일부, 더 깊고 현명한 일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화입니다. 당신의 자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장하여 당신의 그림자, 신성한 불꽃, 그리고 내면의 스승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잊고 있던 것을 기억하는 데서 옵니다. 필레몬은 세상이 당신에게 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당신을 상기시켜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을 찾아 헤매지만 붉은 책은 답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고 보여줍니다. 당신이 충분히 고요하지 않아서, 충분히 부서지지 않아서, 충분히 용감하지 않아서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나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일, 바로 자아의 죽음입니다.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말입니다. 융은 자신이 생각했던 자기 자신, 즉 사상가, 의사, 탐험가, 자기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정체성을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자아는 진짜 자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 만든 가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유용하지만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언젠가 그 가면을 벗고 그 아래에 있는 것과 마주해야 합니다. 융은 썼습니다. 나는 내 안의 영웅을 죽여야만 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야 마침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붉은 책 안에서 자신의 상징적인 죽음을 연출했습니다. 환영 속에서 그는 산 정상에 있는 뼈로 깎은 왕좌에 다가갔습니다. 그가 왕좌의 손을 뻗는 순간 그것은 먼지로 부서졌고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여기에 앉을 운명이 아니었다. 너는 추락할 운명이었다. 그 환영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 심지어 영적인 탐구조차 자아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을 향한 여정조차 하나의 연기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옳다는 것을, 이끌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공허의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목표도, 정체성도, 미래도 없는 오직 침묵뿐인 공간. 그는 그 폐허 속에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그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쾌락이나 성취의 평화가 아닌 진실의 평화. 그는 아무것도 될 필요가 없다는 것, 이미 존재하는 그대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역설입니다. 자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진짜 자기는 그 죽음을 통해 태어납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 자신을 고치려는 시도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부서지고 분노하고 외롭고 혼란스러운 모든 당신을 말입니다. 자아는 소리치지만 진짜 자기는 속삭입니다. 융이 자아를 침묵시켰을 때 그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디어에서 말하지 않고 상징과 직관,
말을 넘어선 곳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여정의 끝이 아니라 재탄생이었습니다. 자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깊고 영원한 무언가를 섬깁니다. 이것이 개성화의 비밀입니다. 당신의 인간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통해 그것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 후에는 기묘한 침묵이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간을 두려워하지만 융은 이곳이 바로 영혼이 말하기 시작하는 장소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과 직접적인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를 나의 영혼이라 부르며 버려두었다가 이제 막 돌아온 사람에게 말하듯 대합니다. 영혼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상처 입었으며 깊고 정직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너는 평생 나에게서 도망쳤어. 너는 마음의 제국을 건설했지만 결코 나와 함께 앉아주지 않았지.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묻지도 않았어. 융은 깨달았습니다. 어둠을 정복하려는 그 모든 노력 속에서 그는 진정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언제나 무언가를 하고 생각하고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통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친밀함과 관계를 원합니다. 영혼은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하인이 아니야. 너의 목표도 아니야. 나는 너의 거울이야. 내가 나를 버리면 나는 너의 고통이 될 것이고 내가 나를 껴안으면 나는 너의 삶이 될 것이다. 영혼은 트로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존입니다. 당신은 노력을 통해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복과 슬픔, 부드러움을 통해 찾습니다. 영혼은 당신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때 아파하는 당신의 일부이며 언제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융은 썼습니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어디에 있느냐? 나를 버렸느냐? 내가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야만 하느냐? 대답은 예였습니다. 영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침묵당했던 소년에게로, 오해받았던 소녀에게로, 세상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해서 죽게 내버려 둔 꿈에게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당신이 기분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진짜로 만들기 위해 있습니다. 진짜가 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혼은 당신의 성공이 아닌 항복을, 계획이 아닌 현존을, 완벽함이 아닌 진실을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내어줄 때 당신은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깊고 따뜻하고 뿌리내린 방식으로 말입니다. 융은 믿을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광기 속으로 추락하여 내면의 어둠과 마주하고 악마와 신, 영혼의 안내자들과 대화한 후 기적적으로 하나의 지도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지도가 바로 붉은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성되었을 때 융은 그것을 출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보물을 서랍 속에 잠가두고 평생을 보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 책이 너무나 날 것이고 너무나 개인적이며 시대를 너무 앞서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이디어의 모음집이 아니라 내면의 죽음과 재탄생의 기록이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예언자 아니면 미치광이라고 생각할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세상으로부터 책을 보호했던 것이 아니라 책으로부터 세상을 보호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들은 소비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붉은 책은 당신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내가 찾아 헤매던 신이 내 안에 있다면, 나의 불안이 실은 내 영혼의 메시지라면, 내가 평생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쳐왔다면 과 같은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들을 던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세상이 준비될 날이 오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은 그가 죽은 지 50년 후인 2009년에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붉은 책이 출판되었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세상은 학자나 의사가 아닌 심연을 들여다보고 진짜 자기를 발견한 신비가로서의 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끝내기 위해 읽는 책이 아닙니다. 시작하기 위해, 당신을 깨우기 위해,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부수고 열기 위해 읽는 책입니다. 융이 그것을 출판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초대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했던 것처럼 마침내 내면으로 들어가 당신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당신의 일부와 마주하라는 초대입니다. 붉은 책의 마지막 비밀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융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에 대한 책입니다. 그가 이 책을 새로운 책이라 부른 이유입니다. 그의 새로운 책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새로운 책, 당신의 진짜 인생의 시작 말입니다. 우리는 칼 융과 함께 불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그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당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붉은 책은 전기가 아니라 거울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그 거울은 지금 당신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당신의 영혼은 매일 불편함과 꿈, 불안을 통해 그리고 이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가슴속 조용한 통증을 통해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붉은 책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붉은 책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당신은 거짓된 자기 자신과 전쟁을 치르기 전까지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자각과 연민, 그리고 현존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적이 아니라 열쇠이며 당신의 무너짐은 실패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당신의 갈망은 약점이 아니라 지도입니다. 붉은 책은 당신이 완벽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피해왔던 장소들,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부인했던 당신 자신의 일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기꺼이 그것들과 마주한다면 새로운 당신이 아니라 세상이 당신에게 누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본래의 당신이 깨어난다는 것을. 이것이 개성화, 즉 성공이나 치유가 아닌 집으로의 귀향입니다. 시작하기 위해 붉은 가죽책은 필요 없습니다. 단지 침묵과 하나의 질문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서 시작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피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깊이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가? 진짜 무언가가 살기 위해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죽어야 하는가? 당신의 영혼은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변혁을 위해 온 마음으로 물을 때만 말입니다. 이것은 책이 아니었습니다. 자아와 신성, 그리고 진실로 통하는 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좇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구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외로움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그것이 내내 말을 걸어오던 당신의 영혼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 안에서 당신은 힘을 발견할 것입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는 조용하고 뿌리 깊은 힘을 말입니다. 거울을 보고 더 이상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닌 사랑해야 할 한 사람을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각성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그 순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낡은 삶이 더 이상 맞지 않고 줬던 꿈들이 더 이상 옳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해왔는데 왜 이토록 길을 잃은 기분인지 의아해하며 새벽 2시에 깨어날지도 모릅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당신의 추락입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마비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을 따라가십시오. 기꺼이 부서지십시오. 내내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을 보도록 허락하십시오. 두려움과 침묵, 자아를 넘어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 진짜 당신입니다. 그리고 융처럼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그저 돌아오고 기억하고 귀 기울이기만 하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만의 붉은 책이 시작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작은 불꽃을 일으켰다면 이 빛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지도 모를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자기 발견의 여정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실제하며 당신의 진실은 신성합니다. 그리고 당신의